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지난번에 5분 메시지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것처럼 매일 5분 메시지를 준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묵상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부터 7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부터 71절 말씀까지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창조적인 소수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창조적인 소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그 기적은 제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큰 반향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1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육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뻔한 속임수에 그 속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 거죠. 계산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희생도 없이 수완으로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 없이 축복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계산적인 낌새를 느끼면 사람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대략 읽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군중의 심리를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을 피해 혼자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매스컴까지 이용해서 치유를 선전하는 치유사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치유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면 많은 군중을 모을까에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군중으로부터 피해 다닐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한 번도 치유 집회나
기적 집회를 통해서 기적을 지어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된 사람의 장단에 맞춰서 기적을 내리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자기 영혼을 힘써서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피해 혼자 산으로 가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가서 마침내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쫓는 그들의 열성에 감복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겠습니까? 오히려 질책하셨어요. 그들은 복음의 진리가 아닌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 자신을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찾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 찾으라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죽음과 희생을 강조한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58절 말씀까지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렵다, 재미없다라고 하면서 다 떠나고요. 최후에는 12제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가슴 아픈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절망적인 분위기를 반전을 시키는 말씀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적의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평범한 고백인가요? 그 다음 고백도 평범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6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주님의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은 누가 뭐래도 주님과 함께 좁은 문으로 가고 소수의 길을 택하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베드로의 그 한마디 말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헌신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헌신적인 언행을 기억하고 수제자로 삼은 것이지, 그가 나이가 제일 많고 능력이 있어서 수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힘들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세요.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러면서 애써서라도 웃어 보이고 밝게 행동하고 분위기를 띄워버리고 노력하는 모습도 소중한 헌신이에요. 그런 헌신을 보면 하나님도 크게 기뻐하시고 사단에게는 매우 싫은 증표가 되는 것이죠. 신실한 헌신은요, 마귀를 고문하는 고문 도구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품고 다 바치고 싶어하는 헌신적인 마음은 사람을 가장 매력적으로 만들기에 헌신이 몸에 배이면 점차 인상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힘든 문제가 생길 때 기쁜 얼굴을 하고 희망의 말도 전해주면서 가정과 동료의 길을 살려주려고 애쓰는 거죠. 물질적인 헌신도 소중한 헌신이지만요, 어려울 때 기쁜 얼굴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주면서 가장 교회와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것도 소중한 헌신입니다. 이 어려울 때 어려움 당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활짝 웃는 얼굴로 믿음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결코 잊지 않고 그가 속한 공동체도 축복하시고
특히 그 자신을 누구보다도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적 소수가 되게 하시는데 특별히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심으로 창조적 소수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창조적인 소수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적인 소수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